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길 위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길 위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위에 서라. 믿음의 길 위에 서는 게 뭐냐? 자, 오늘 이 14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내는 장면이에요. 이제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9절을 먼저 잠깐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블라멜과 엘라왕 아륙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마선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여기 있는 네 나라 왕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이란, 이라크예요. 그리고 제국의 왕들을 상대해서 다섯 나라 이제 여기에 사해를 중심으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도시 국가의 왕들하고 제국의 왕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싸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이제 싸웠던 이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을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누구를 섬겨요? 그들라오멜. 이제 이 왕은 이제 제국으로 이제 커가는 이제 그런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싸움에 이 능한 왕이 여기 있는 그들라오멜이에요.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뭐 했어요?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제 나라가 작기 때문에 약소국으로 조공을 바치다가 힘들어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제국의 왕들이 싸움을 준비했어요. 전쟁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 다섯 나라 이제 도시국가의 왕들을 지금 친 거예요. 근데 요 다섯 도시국가의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뭐가 있느냐? 소돔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 그래서 소돔에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자, 믿음의 길에 서는 게 뭔지를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제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조카 롯은 어디로 가느냐? 소돔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돔은 자, 여기에 뭘 보셔야 되느냐면 13장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10절을 보십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첫째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너무너무 이제 좋은 땅이에요. 여기로 이제 찾아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이 좋은 땅, 이제 풍요로움을 이제 선택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느냐?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는 크게 잘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잘 살기 힘든 땅이고 이제 재산을 불리기에 모든 것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땅인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자 거기에 14장 14절을 보시면 자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은 내가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게 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끊임없이 네 현실 붙들지 마. 약속을 붙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어.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여기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조카 롯에 비하면 이 땅은 너무너무 살기에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결과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결국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계속 소돔으로 계속 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제 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자 지금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은 두 번째 첫 번째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고 저를 따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현실의 속에서 오늘 내 속에서 이제 약속을 내가 선택했는데 약속 붙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거는 망상이에요. 준비를 한다는 거라 준비 안 됐으면 아브라함 사로잡혔다 포로가 됐다는 것을 듣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무슨 수로 포로에서 건져내냐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약속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믿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축복이 그동안 있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약속을 붙들고 14절에 보시면 길리고 뭐예요? 훈련된 노지요. 요게 준비라는 거라. 내가 요렇게 준비돼야 되고 요렇게 여러분 자녀를 요렇게 준비하시는 일이 믿음의 길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그럼 믿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거라. 약속도 없고 말씀 그 속에 이제 믿는다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믿는데 이게 준비되고 길리고 훈련되는 이 준비가 없으면 내가 이 영혼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도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라 내 속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318명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 그러면 다른 이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다 치면 최소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아브라함의 이 위세가 그 지역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기에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이 축복들이 우리의 이 삶에도 나타난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안 떠났어. 이 약속의 땅은 조카 롯이 선택한 지역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붙들지만 그 약속을 붙든 나를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318명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단까지 쫓아가는데 직선거리가 200km예요. 그러면 이 300km를 가야 돼. 그 길을 달려가서 자, 제국의 이 왕들, 제국급의 이제 왕들하고 도시국가의 5나라의 이 소국가의 왕들이 싸워서 여기가 넋실나게 이제 깨진 거지요. 전 거지요. 거기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찾아온다는 것은 자, 이 전쟁이 성산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300km를 달려가서 간다는 그 제대로 간다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다시 조카 롯을 찾아온다는 것도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그 제국의 왕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318명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가. 자, 결국 자, 거기 16절에 보게 되면 다 찾아오지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318명도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랍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 가정에 종업원이 한 100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거라. 근데 이 318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동일하게 이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지금 다 찾아왔더라. 전부 현실로 이걸 다 이루었지요. 찾아왔지요. 약속을 다 성취했지요. 그러니 여기는 뭐냐면 어떻게 했느냐. 기습 작전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붙들면 이 약속을 붙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여기에 있는 권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이렇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떻게 저기서 이겼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오면 이제 대부분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가능성을 따집니다. 근데 지금 조카 롯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야 되는데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한 이 미션을 지금 아브라함이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제 보면 되지만 이게 적은 일이 큰 일이에요. 너무너무 큰 일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약속의 길에 서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라. 예수 믿는 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는 특권을 이걸 누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이 일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이 아브라함을 밀어주고 계시고 이 아브라함의 하는 그 이 일에 자, 하나님은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지금 무모하게 지금 이 여기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으로 지금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자, 왜 이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일이라고 안 여기느냐 하면,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조카롯을 떼어냈어요, 안 떼어냈어요? 떼어냈어요. 떼어냈는데 그러면 이 조카롯을 이제 다시 이제 붙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뭘 모르느냐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7개의 언약 중에 3가지가 구속사예요. 큰 나라, 민족 주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가장 그 관심사가 뭐냐면 사라가 임신을 못하고 있고 자식이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가 후계자로 생각하겠어요? 조카 롯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무모하게 지금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된 거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카 롯이 왜 안 되느냐? 조카 롯은 이제 세상의 풍요를 이렇게 지금 쫓아갔다는 거예요. 부요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인간이 안 노는 거라 또 더 기들어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뒷부분에 나와요. 여기에 19장을 보세요. 19장. 19장을 보면,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돔의 재앙 나오죠. 여기에 이제 깊숙이 이제 이 롯이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을 지금 붙드느냐 아니면 이 현실의 풍요를 붙드느냐. 이 현실의 풍요를 붙드는 것이 이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약속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데 돼요. 승리를 못 하는데 승리해. 너무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한데 이게 전부 가능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롯은 여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잘 돼야 돼.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이제 먼저 지금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4장 어디를 보시느냐? 자, 여기에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 전부 다 빼앗겨요. 이걸 다시 누가 회복시켜 주느냐? 아브라함이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에 왜 서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이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318명이고. 그리고 어떻게 318명이 되었지? 우리는 몰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제국의 왕을 상대로 해서 용병 더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다섯 나라 도시국가의 왕들도 수만 명을 상대해서 제국의 왕들과 싸워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너무 무모한 거라. 가능성이 제로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라.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밀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도우심이 있다는 거라. 그래, 이걸 이제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이걸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이걸 계속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과로처럼 내 걸 그 많은 재산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런데 더 중요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능력을 하나님 이 아브라함 통해서 회복시키잖아요. 이 은혜를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통해서 회복시켜줬으면 이제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거라. 이 둔탱이인 거라. 무슨 은혜를 주느냐? 내가 약속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걸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이 롯에는 안 보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약속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싸우고 승리하고 딱 들어오니까 두 왕이 나와요. 하나는 살렘 왕이 나오고 하나는 소돔 왕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하는 게 전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응 앞에 이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다? 저 사람이 약속을 붙들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약속을 이룰 만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318명의 전쟁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준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뭐냐면 약속 위에 선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준비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 요 준비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 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현실로 보면, 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지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 현실을 생각하면, 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구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전을 해요. 왜 도전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318명, 약 1000명을 이렇게 이 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물과, 예,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 도우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거로 내가 이렇게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는 거라. 418명 이렇게 길리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 속에 아브라함은 뭘 가지느냐? 믿음의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떤 힘이냐?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예, 이 준비 훈련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힘을 줘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지금 이래 된 것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에요. 그걸 경험하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일도,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도 된다 안 된다? 예, 된다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못 가요. 가라고 하면 못 간다니까.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가잖아요.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돼? 결혼은 바위치기인데 도무지 성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힘이 생긴데 믿음이 생겼다는 게, 하나님이 커 보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이 힘이 오는 거라. 그런데 이 힘이 이제, 이 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래 나오는 거라. 이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예, 여기에 어림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하나 서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힘이 오니까, 이 은혜가 오니까, 이 능력이 오고 이 축복이 오니까,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되게 해요, 안 해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이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뭘 붙들어야 되느냐?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들었으면 여러분이 약속을 자꾸 이걸 묵상하고 이걸 암송하고 이걸 선포해야 돼요. 현실을 붙든 자는 맨 현실만 이야기해요. 20년, 30년 전에도 이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늘 어렵다 그래요. 늘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만 붙들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약속을 이뤘으니까 이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예요. 내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이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무시 못할 어마어마한 이제 거부가 됩니다. 이 근세를 하나님께서 갖게 돼요. 이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맛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속에 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가 무모해 보이고 성산이 없어 전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 전략이 어떻게 이기냐 여기 딱 나오느냐 뭐냐면 자, 참 15절 보세요. 15절. 자, 읽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언제요?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래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이 전략이 우리에게 와야 이게 천명을 만들었고 성산 없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그 일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삶에 증거하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길에 서갔던 것처럼 저희가 그 약속의 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이 내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실력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승산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한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벌써 이렇게 구출할 수 있는 준비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속 위에 서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제게도 주옵소서. 현실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약속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 위에 서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이 약속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이렇게 가오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를 주여 내 삶에도 그대로 경험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